6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덴, 네. 그 이름도 유명한 지금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로 지금 바울이 왔습니다. 자, 이전 사역지인 이 베레아에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여서 부득이 바울 혼자 지금 아덴으로 왔잖아요. 자, 그동안 늘 동역자가 있었는데 아덴에서는 지금 혼자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자, 동역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바울이 아덴 시내를 이렇게 둘러봅니다. 자, 아덴은 아테네잖아요. 네,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로서 다른 지역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우상이 가득했대요.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 가득했겠죠. 자, 물론 유대인 회당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있었겠지만 아주 소수였고 주류는 18절에 나오는 스토아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리고 그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자, 그동안 바울은 늘 유대인 회당에서 구약을 근거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이 아덴에서는 아주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자, 아덴에 있는 이 철학자들은 구약을 모르죠. 자, 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주일에는 간단히 나누었지만, 오늘 특별히 아덴 설교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덴 설교는 바울의 아주 독특한 설교입니다. 독특한 설교, 독설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의 책 중에서 아주 독특한 설교, 독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독특한 설교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의 아덴 설교는 말 그대로 독특한 설교, 독설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말을 굉장히 잘하니까 18절에 말쟁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이제 폄하하는 표현이기도 하면서도 어쭈, 제법 잘하네? 라고 하면서 토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22절에 보면 아레오바고 광장에 바울을 초대하고 드디어 바울이 이제 연설을 합니다. 설교 같은 연설을 하는 건데요. 자, 22절에 바울의 첫 마디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라는 말을 해요. 자, 이 표현을 여러분 익혀두십시오.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자, 여기서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네이시다이몬인데요. 네이도라는 단어와 다이몬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두려워하다라는 뜻과 신이라는 뜻의 합성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신을 두려워하는구나. 너희들에게 신에 대한 인식이 있구나. 여기로 출발을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했던 것과 다르죠? 신인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여러분, 칼뱅의 기독교 강요 1권 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 심겨 있다. 기독교 강요는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번역본은 이 1권 3장 제목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겨져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라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누구이든 종교에 대한 씨앗, 신인식이 있거든요. 이것을 독일어로는 젠주후트, 갈망이라고도 하고요. 신인식이라고도 하고요. 리차드 마우라는 플러 신학교 교수님은 그가 쓴 왜곡된 진리라는 책에서 희망과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은교 교수님이라고요.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숨은 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모든 문학책에는 숨은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그런 어떤 신에 대한 갈망, 초월자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바울이 이것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신인식이 있는데 2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지적을 하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신인식을 연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인식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칼뱅의 기독교 강요 1권 4장은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무지나 죄송으로 인해 질식되거나 변질된다. 누구에게나 종교의 씨앗이 있는데 그 종교의 씨앗이 죄송으로 인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가지 않고 우상숭배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찌 됐건 간에 우상숭배로 가든 인간 안에는 그리고 아덴의 사람들 안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왜곡된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찾아볼까요? 쭉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대요. 전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 태양과 달을 보면 그 안에 신성의 깃들어 있잖아요. 오, 정말 신적 존재가 있구나. 신적 존재가 저것을 만들었구나. 그런데 그 신인식이 안타깝게도 왜곡과 맞물리면서 우상 숭배로 가죠.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덴 설교를 유심히 보면 회당에서와 달리 먼저 회개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장 먼저 했던 말이 회개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회개하라라고 먼저 외치지 않고 일단은 신인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자, 특별히 23절을 볼게요.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바울의 노력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두루 다니는, 그러니까 아덴 도시를 두루 살핀 거예요.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두루 다니면서 아덴 지역에는 신전과 묘비명과 시인들의 시를 읽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설명해 볼게요. 자, 24절 말씀은 플라톤의 티마우스를 인용한 거고요. 25절은 신이, 여기서 말하는 신은 물론 소문자 가시겠지만, 신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스토아학파 사상을 인용한 겁니다. 왜요? 지금 청중이 스토아 철학자잖아요. 그리고 27절은 플라톤의 공화국을 인용한 거고요. 28절은 크레타 섬, 그레데 섬. 성경에서는 그레데 섬이라고 해서 디도가 목회했던 그 크레타의 시인인 에피메니데스의 시를 인용한 거고요. 후반부는 아라투스를 인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대환 목사님의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데 읽어볼게요. 아라투스의 글에는 당시, 아이고, 못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자신들은 제우스의 자녀라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인용하여 인간은 제우스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인식을,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교하고 30절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3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회개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청중이 다르니까 신인식으로 접근하다가 나중에
회개하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결과 34절에 열매가 있는데요. 물론 33절에 어떤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뭐야? 라고 하면서 거절하지만 사실 복음을 전하면 누구는 거절해요. 그러나 열매가 맺힙니다.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도 믿고요.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다른 사람들도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소수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접근은 잘못된 것이고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청중에 맞는 적절한 접근이고 큰 열매가 없었지만 이 역시 여전히 필요한 접근 방법이고 온전한 복음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 사실 바울의 아덴 설교가 오늘날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하면서 말한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주일 설교와 지난주 금요일 아덴 설교를 잠깐 언급하면서 루스드라 설교를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날 세대에 맞게 적절한 복음 제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아덴 설교가 그 모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좀 긴데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어서 여러분에게 꼭 읽어보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중에 일부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찬히 읽어볼게요. 복음주의적 제시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과 그 죄를 위해 구세주가 돌아가셨고 그 구세주를 믿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이 단순한 소통법은 듣는 이들이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전달자와 동일한 본질적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다. 그러나 아덴 청중과 같이 점점 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살아서 방금 말한 것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에 분노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 진리, 옳고 그름, 자유, 덕, 죄에 대해 전혀 다른 이해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회개하라고 했을 때 먹혀들었지만 오늘날 청중들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와 주변 문화 사이의 간격에 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는 교회를 둘러싼 문화권으로부터 비그리스도인들이 올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예배, 공동체 생활, 공적 대화, 설교, 교육 등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에서 상당한 열매를 맺었던 분이세요. 그 열매가 리디머 교회죠. 근데 아덴 설교와 굉장히 맥을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해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아침 묵상 설교와 주일 설교가 굉장히 있다가 있는데 오늘은 아덴 설교를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변질될 수 없죠. 달라질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우입니다. 그런데 그 하우에 대해서 우리는 아덴 설교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라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아덴 설교를 연구하십시오. 야된 설교를 풀어 쓴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인식, 갈망, 그곳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갈망들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회개하라고 너네 그러면 안 되라고 하지 말고 그 갈망을 잘 잡고 그 갈망을 터치하시고 그 위에 복음을 전한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한다라면 저는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미션으로 삼고요. 오랜 기간 어떻게 전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해서 꼭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회를 잡아서 우리 두 자녀에게 자세하게 뭐 나를 잡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설교를 듣지만 찬찬히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거든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후기를 또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특별히 또 지난 주일 설교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또 이 내용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복음 전도가 여전히 필요한 시대이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특별히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후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칭함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